아침 일찍 많이 오셨네요. 보통 아침 세션에는 거의 한 반 정도 오셔서 저도 많이 기대를 안 했는데 어제 이제 확실히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집중도가 컨퍼런스랑 틀리더라고요. 화장실도 안 가시고 완전히 집중도가 어마어마하신데 재정 스쿨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 마이크 다 들리시죠?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네? 더 크게 얘기할까요? 목소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이 재정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오시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학교 짓는 일에 다 동참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작년 4월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학교를 좀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아이들이 학교도 없고 또 너무 가난해서 학교 갈 돈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5살, 7살 된 아이들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팔고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옷통에도 못 넣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을 수밖에 없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진 옷들을 다 입고 그거를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옷을 둘러서 이렇게 쪼매 가지고 입는 아이들 신발은 신발은 다 다른 나라에서 중고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 중고 신발도 없어서 못 신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고 이 아이들이 주님이 내 자녀들이 무지해서 마음이 아프다 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또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좋잖아요. 저번에 28일 날 제가 여기서 잠깐 나눌 때 계셨던 분 계세요? 네, 몇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가서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 얼마를 주라 해서 그 준 돈으로 200명의 그 온 동네 빌리지가 다 먹을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돈으로 한 동네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지금 저희 그 같이 사역하는 팀 중에 한 분이 캐나다 분이신데 그분이 거기에다 학교 건물을 짓고 아이들을 받았지만 그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책상이 없어요. 그래서 책상이 없어서 아이들이 맨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그 샘플로 책상 하나 온 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왔길래 그거를 다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쪽에서 남는 모든 수익과 헌금들은 그쪽으로 다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요 다음 또 할 때 또 학교 하나 더 짓죠 우리. 네, 감사합니다. 그 데이빗 나이 목사님한테 이번에 이 일을 하는 수익과 헌금은 전부 다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고 이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캄보디아에도 학교를 좀 짓자 하시는 거예요. 예, 캄보디아도 제가 몇 번 갔다 왔지만 너무 거기도 가난하고 힘들고 학교는 고사하고 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병들어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조금씩 여기에 오셔서 또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그 강의료가 한 나라의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교가 지어지고 병원이 지어지고 또 그들에게 보탬이 된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같이 미국과 파키스탄 이런 쪽으로 사역 다니는 우리 팀들이 31일 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 피난민들이 한 몇천 명씩이 그 국경선에 다 모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받아주는 데도 있지만 그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기 폭격이 떨어져서 갔는데 집도 다 폭격을 맞았고 오갈 데 없는 하루 아침에 그렇게 불이 다 나버리고
내가 입던 옷가지조차도 하나 못 꺼내는 상태에서 아이들 다 데리고 우리 6.25 전쟁 때처럼 그렇게 길거리를 나서서 어딘가 쫓기듯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떤 역사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마치고 우크라이나 가는 팀에 조인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다 차버려가지고 한 이틀은 너무 속이 상해서 일을 못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너무 그 팀에 조인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마지막 때기 때문에 이 얼굴과 얼굴 그냥 그대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타나셔서 바로 치유하시고, 전쟁터에서 다 다치고 하신 분들을 바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바로바로 보여주시는 그때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장소보다도 그 갈박하고 그 정말 처해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악할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의 시간, 또 그 엄청난 영광이 내리는 시간에 정말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며칠은 여기에 이 일을 준비가 제 머리에 안 들어오고 밤새 우크라이나로 가는 비행기 예약하고 싶어가지고 뒤지고 팀에다가 한 사람만 더 받아달라고 아무리 해도 너무 거기가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인이 안 된다 해서 그냥 그분들을 기도하는 그런 마음. 이게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강력한 치유 사역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래요. 그 대통령도 사람들이 뭐 코미디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들을 평가하는데, 그분은 그 흙 묻은 티셔츠를 입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팀들과 같이 이렇게 전쟁 속에서 같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전의 날짜의 모든 졸업식장이라고. 네, 이제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이제 60이 넘었고 뭐 65세가 넘었고 70세가 넘었고 그거에 대한 그 나이 제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면서 운전하면서 찾아봤는데 바이든이 42년생이세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이면 지금 한국 나이로 82세죠, 그죠? 예,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나이로 77세예요. 46년생. 77세 맞죠? 그런 분들도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서서, 미국 대통령은 거의 전 세계 대통령 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일들을 같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그 82세, 77세가 맡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우리의 틀 안에서 갇혀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뭐 어떤 이유, 모든 상황들은 전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내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때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천사가 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엄청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렀어요. 이 폭포수가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음악 좀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정말 청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했습니다. 제가 너무 배워온 대로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와 제 주변과 제 상황을 너무 탓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곳을 졸업하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과의 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한 없으신 주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저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잠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위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한 것은 다 우리 각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졸업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회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스칼라라라 라스칼라라 피올로 콜로스칼라라 피올로 콜로스칸데 랄라 피올로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제한으로 아버지 우리의 많은 잣대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틀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모든 환경 안에서 아버지 이렇게 회개합니다. 아버지 모두 그것들을 핑계대고 그것들을 제한해서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아버지 앞에 모두 이 시간 올려드리며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이제부터 제 마음에 변화를 주시어서 제 생각의 변화를 주시어서 이제 제 행동의 변화를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부터 아버지 끝내고 그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돼서 아버지 그전과는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과거가 이제 어떤 것도 제 발목을 잡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제 과거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생각이 묶이지 않고 행동이 묶이지 않기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 자녀 또한 아버지 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인데 제가 아버지 그 자녀를 데리고 이래라 저래라 모든 해왔던 그 모든 제약들을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두 파쇄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 부모와 내 모든 형제와 내가 생각했던 모든 잣대를 내가 말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다 아버지 파쇄합니다. 다 끊어냅니다. 우리 집안으로 흘러내리는 모든 그 가게의 저주들도 이 시간 다 끊어냅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아버지 그것을 살지 않는 과거에 살지 않는 그 사람들로 다 바꿔주시고 새로운 영광 안에 새로운 삶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스칼라라라라스칼라라 피올로 콜로스칼라라라라 모든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모든 사람들 아버지 주 하나님 안에서 다시는 과거를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며 아버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칼라라 피올로 콜로스칸다라 피올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어떠한 과거도 되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랄랄라스티칼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그 생수가 흐르는 생수를 떠서 마시길 바랍니다. 상상으로 떠서 마셔보세요. 시원한 생수. 이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고 과거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생수를 마음껏 마셔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러움이 모두 씻겨나가고 모든 잣대가 씻겨나가고 모든 틀이 씻겨나가고 모든 묶임들은 끊어지는 그런 생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책을 한 권 보게 하셨는데요. 그 책은 도널드 트럼프가 쓴 책이고 또 빌 쟁커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그 결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걸 잠시 나눴으면 좋겠어요. 빌 쟁커라는 분은 러닝 안엑스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때 나이가 26세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그 회사가 뭐냐면 뉴욕에 있었는데 성공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는 것을 이제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부를 누리는 사람들, 또 어느 분야에서 대표자인 분들을 모셔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분들의 성공 사례를 듣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차리기로 이 26세 청년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전 재산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들고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얻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 같은 데 올라가서 있는 광대 있죠. 키 큰 광대. 그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강의 들으러 오세요. 이런 강의 합니다 하고 다 나눠주면서 이 광고 안에서 광대에서 이 광대한테 받은 이 메모지를 주면 5%를 DC해 준다라는 그걸 나눠주고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나눠주고 빨리 사무실로 들어와서 사무실 안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직접 전화 받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라서 전화 받으면서 네 여보세요. 네 여기 러닝 안엑스입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방금 바깥에서 어떤 광대 옷을 입은 분한테 이걸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하시죠. 이런 강의 하시죠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받아서 10명으로 시작하고 20명으로 시작하고 30명으로 시작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조금 커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니까 뉴욕에서는 가장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를 너무 이제 초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으로 최고의 부자가 되신 분을 불러서 이 강의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듣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빌 쟁커 씨가 도널드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초대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100명, 200명, 뭐 몇백 명 정도 선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도널드한테 전화해서 제가 얼마를 드릴 테니까 와달라 하고 비서한테 전화를 했더니 비서가 그 돈으로는 그분 가지 않아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또 열심히 더 일을 해서 또 돈을 좀 더 모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제가 그러면 5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끊어요.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더 모아서 제가 1억을 드릴 테니까 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억 정도면 강의 1시간 해주는데 1억 정도면 충분히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돈으로는 이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자기는 그 돈이 없는데 내가 10억을 드릴 테니까 와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1시간 초대하는데 10억.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서야 비서가 잠시만요. 도널드 트럼프한테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분 뒤에 도널드 트럼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내가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몇 명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제 생각으로 많이 오면 한 1,000명 가까이는 올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저 그 돈 필요 없고 10,000명 이하는 안 갑니다. 10,000명 이상일 때만 제가 그 돈을 받고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광고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를 불러서 첫 강의를 도널드 트럼프와 한 것이 35,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10억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 빌 젠커가 그 책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크게 생각하라. 이 도널드 트럼프가 항상 강조하는 게 크게 생각하라 그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1,000명 정도 모으고 도널드는 한 5천만 원 정도면 그 값어치를 할 거다. 또 이게 성공리에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3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에 이분을 초대해서 대성공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좀 작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그릇을 더 크게 움직이는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 떨리고 두렵고 그죠?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때부터 너무 좋아서 도널드 트럼프의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크게 생각하라, 크게 결정하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최악의 상태까지 빚에 다 몰려서 길거리에 나가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그 큰 소리치고 그 당당함,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이 사람은 권력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와요. 그 책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20대 뭐 10대 때부터 책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는 걸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런 책을 보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이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책을 굉장히 잘 보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쓴 책이 가장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그분의 생각은 일반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사례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번에 질문지에 다 넣었는데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세요? 성경책 말고 성경책은 기본이니까 우리는 계속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 레벨로 계속 도전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요즘은 또 유튜브가 나와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다음 그릇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노력해야 돼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지 어제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보고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브루스 알렌 목사님하고 이번에 그분이 이제 첫날 열이 한번 오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아무렇지도 않게 돼가서 제가 이제 매일 가서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랬는데 그분도 자기의 미니스트리가 완전히 급성장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불러서 자기의 모든 미니스트리가 돌아가고 자기의 삶이 돌아가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부인을 레시마도 일하러 다니고 브루스 알렌 목사님도 일하러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일하러 다니셨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그 브라이언이라고 그 브루스 알렌 목사님이 사시는 곳에서 한 1시간 반 운전해서 가면 있는 거기에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굉장히 땅이 많아요. 그곳에 가서 뭐 소일거리, 큰일거리, 뭐 매니지먼트 모든 일들 다 하셨대요. 레시마도 다니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이 완전히 자기 경계선에 올라오기 전까지 그 인컴이 자동으로 돌아서 자기의 미니스터리가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다니시면서 계속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일할 시간이 없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저랑 같이 브루스 알렌 목사님 집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잘 사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주신 축복이 아니고요. 열심히 일한 가운데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많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슈퍼내추럴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슈퍼내추럴한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제 데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도로는 그 상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 자기가 부자 되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이디어도 구하고 하나님한테 전략을 구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제가 그 강남구 세곡동 쪽에 가면은 그 단독주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그만 빌리지를 이루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우리 딸한테 제가 얘기를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집이 한 70가구, 50가구, 굉장히 작은 산 속에 있는 작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 트럭에서 뭐 소쿠리나 냄비나 빗자루나 이런 걸 파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정말 비 올 때 눈 올 때 외에는 다 와요. 하루도 안 빼고 그렇게 매일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의자에 그 모든 물건을 다 깔아놓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핸드폰 보시고 이러면서 누가 사갖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매일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분의 부인은, 그분을 뭐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부인은 아침마다 남편이 나가는 거에 밥을 차려드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조금만 더 지혜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나 좀 더 큰데, 더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팔면은 더 많이 팔 것을 이 50가구밖에 없는 이 동네에 오셔가지고 매일 열심히 똑같은 시간에 오셔서 똑같은 시간에 가지만 그 50가구가 소쿠리나 빗자루나 냄비를 매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가장 첫 번째 되돌릴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돈은 하나님이 언젠가 허락하시면 많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생각하기로 왜 10년만 젊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뭐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뭘 할 건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만큼 허송 세월을 보낸 시간이 많은 거를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졸업식에 오신 걸 환영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1시간도 5시간을 사는, 1시간도 3시간을 사는 그런 복합적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모든 일에도 지혜를 구하고 다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내 행동부터 해야 돼요. 잠도 줄이셔야 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사셔야 되고, 생각도 내 생각보다는 세상의 모든 세계적인 동향도 살펴야 돼요. 지금 세계적인 동향이 옛날의 직장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알아왔던 것 중에서 장사가 잘 되는 것만 자꾸 찾아서 그걸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급변해서 이제 로봇가 많이 대신하는 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는 보내고 새로운 세계적인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기도만 해서 전략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책을 볼 때 성경만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얼마나 더 앞서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얘기한 것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고 세상에 빨리 나아가는 자들의 지혜들, 그들은 어떤 걸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목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안에 빛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자들도 정말 엄청나게 성공하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거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면 그들보다 몇 배나 더 성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본 게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또 28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대표적으로 이 두 말씀 말고도요. 모든 이 성경책 안에는 다 나와 있는 게 우리 손으로 한 일에 축복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이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 포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기도만 하는 삶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과 기도만 많이 하는 것과 이걸 분리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계속 대화 나누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전화를 한 통 받고 전화벨이 울려서 그 사람이 그 전화에 여보세요라고 하기 직전까지도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샤워하면서 얼마나 짜투리 시간이 많아요. 그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만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계속 주셔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 계시 계속 내려주십니다. 그럴 때 은사도 다 같이 풀려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주시는 게 그게 아이디어가 되고 그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예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다 분리해서 기도하는 시간 따로 이거 하는 시간 따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명함 붙이면서 운동하면서 이 집집마다 명함 붙이면 운동되잖아요. 명함 붙이니까 광고 되죠. 전단지 같이 붙이고 기도는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이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하루 1시간씩 운동과 광고와 기도와 이 한꺼번에 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바로 1시간을 3시간 살듯이 하는 거잖아요.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시간을 세이브해서 시간을 최대화 시켜갖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자세히 나누려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해야 되지? 한 30분씩 커피 마시면서 쉬고 누구랑 수다 떨고 친구 만나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진짜의 세상을 맛보면요. 이 가짜 세상에 관심이 없어져요. 뭐 친구를 만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가짜 세상에 이 현실에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가 없어져요. 오로지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에 내가 더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고 내 삶 자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그 영광 안에서 쓰러지고 눈물이 날 수 있을까?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시면요. 재정은 그냥 와요. 재정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복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에게 통치권을 다 주셨잖아요. 통치권에 재정이 안 따라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 뜻 안에서 그분이 하라는 거를 했을 때 재정은 그냥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강력한 임재로, 강력한 영광으로 그들이 그냥 왜 옆에 있는데 나 왜 눈물이 나요? 옆에 있는데 왜 기분이 좋아요?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항상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정말 너무 나한테 도전이 돼요. 이럴 수 있는 그런 이 항상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선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서게 되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바꿔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보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나라와 세상을 다 변화시켰어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도 한 사람이 강력한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고 나면요, 그 통치권이 자기 손에 안에 있는 거가 알게 되고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네. 어떠한 일이 와서 흔들어대도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통 이게 환경이 많이 자기를 흔들잖아요. 갑자기 누가 옆에서 암 걸렸대, 누가 갑자기 부도 났대, 누가 이렇대 이런 얘기들이 나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흔들어 놓는 일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일로 변화되는 거는 자기 정체성이 강력하게 세워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알고 내가 완전한 통치권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정치권, 이게 정체성 안에서 통치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 변화는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재정은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깨달으시면 우리가 못 이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저도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심장이 터질 만큼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베드로가 배에 타서 물이 막 출렁일 때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고 막 깨우는 그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는 이 심장 터질 것 같이 너무 두려움이 왔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서운 일이 갑자기 다가오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그 한계점에 오면 우리가 너무 떨리잖아요. 무섭고. 그때 그 베드로의 그 배를 타고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잠이 오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또 넘어서는 테스트구나, 나는 이 다음 더 큰 단계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다들 들으실 줄 아시죠, 그죠? 네. 주님의 음성을 정말 제대로 들으면요, 그거조차도 우린 또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완전하게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하면 우리가 뭔가를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하는 거 있죠.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나가세요. 무엇이 됐든. 이 저번에 그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했잖아요. 그 리바이벌 코리아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아니 지금 오미클론하고 코로나가 이 난리가 났는데 이걸 왜 하느냐고.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강력하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기 이틀 전에 승인해 놨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을 쓰라고. 그런데 저는 한 2달 전부터 광고 계속 냈죠. 1월부터.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기 와서 하세요 소리 안 하는데도 계속 광고 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말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꼽혔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정말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포기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돈 버는 게 너무 싫어. 왜? 돈 벌면 이렇게 아프리카에 학교도 짓고 캄보디아에다 학교도 짓고 이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돈 10만 원도 100만 원도 모두 다 뺏어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데이빗 나인 목사님은요, 제가 작년 7월에 알았어요. 작년 7월에 우리 여기 중보기도팀들 여기 계시는데, 중보기도 우리가 모임을 토요일 날마다 하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데이빗 나잇을 만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팀 중에 한 분이 이런 집회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봤어요. 나는 근데 그분을 뵌 적도 없지만 그분한테 혹시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그분 혹시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에 계신가요? 했더니 네, 오늘 밤에 송파에서 집회하셔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파에 가서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분이 집회하는 걸 듣고 있는데 너무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서 명함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라고 해서 여기를 왔는데 명함을 드릴게요. 당신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왜 만나러 왔는지 물어보고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당신이 나한테 전화하세요. 왜냐면 난 그분의 전화번호를 모르니까요. 그랬는데 이틀 있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큰 도움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나가지고 너무 가까운 친구가 돼버렸어요. 나이도 저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거든요. 우리는 아직 어립니다. 이번에 브루살렘 목사님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생신이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파티를 한번 이제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생신 지났는데 전화도 안 드렸네. 내가 올해 몇 살이세요? 이랬더니 나 10살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10살이요? 그랬더니 나 내 손자보다 내가 나이가 더 작아. 우리 손자는 11살인데 난 10살이야. 그래서 64살 64살이신데 6 플러스 4에서 난 10살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 파티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브루살렘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나눈 게 있었는데 그 브루살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을 내가 이 재정 강의를 이번에 이제 데이빗 나인 목사님하고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데이빗 나인 목사님 아까 말씀하다가 이제 중단됐는데 데이빗 나인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이렇게 3개월 되면 비자가 돼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데이빗 나인 목사님이 3개월 동안 쉬는 날이 하루 아니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자기는 목회자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스케줄 잡으려고 전화를 해도 스케줄이 다 차서 이번 석 달 안에는 하루도 한 세션도 끼울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회자는 이렇게 목회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표는 자기의 마지막 여생을 필리핀에서 보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필리핀에다가도 아파트를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뭐 센터를 지을 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땅을 사야 되는 문제 이런 거 저하고 많이 나누시는데 정말 열심히 벌고 그 열심히 번 걸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일을 많이 다 해놓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제가 그 설문지 하나 만들어서 다 체크하셨죠. 그거 본인 자신한테 하는 그런 문제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처럼 이렇게 정말 가난한 노숙자였잖아요. 이분의 실질적인 개인사를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데이빗 나인 목사님의 진짜 어릴 때부터의 삶을 제가 개인적인 얘기니까 다는 못하겠지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의 삶이었으면 그냥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너무 본인 얘기를 저번에 저랑 같이 여수에 가면서 한 7시간을 차 안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사명을 하나님한테 그 음성 듣기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내가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사명이면은 죽여주세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사명을 모르고 산다라는 게 희망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아침에 눈 뜨고 일하러 가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집에 와가지고 밥하고 또 텔레비 좀 보고 자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겹지 않나요? 너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한테 듣고 너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태어났다라고 하나님한테 사명을 듣고 나면요, 그거조차도 또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전부 다 미션을 하고 미니스트리를 나가고 뭘 하고 이러려고 다 태어난 건 아니지만 각자의 사명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명을 한번 하나님한테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보 팀들 중에서 의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의사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본인이 토요일 날 하루를 좀 더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데, 이게 저는 항상 최대한 쉬는 시간은 일요일 하루나 이렇게 하루만 빼고 나머지는 2가지 잡, 3가지 잡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좀 하도록 제가 또 우리 팀들한테는 많이 이제 얘기 나눌 때 하거든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그 의사분이 자기는 어떤 잡을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길래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도 이제 뭐 재정적으로 좀 돌파도 원하시고 이래서 제가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누다가 왕진을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진을 가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왕진을 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 날 집에 계시면 뭐해요? 토요일 날 왕진 다니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아파서 닌게로 집에서 맞고 싶고 밖에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독거노인도 많고 정말 부자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어디에 택시를 타고도 병원을 갈 수 없을 만큼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 집집으로 찾아가셔서 왕진하시고 그 닌게를 놓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닌게를 꼽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닌게로 안에 주님의 보혈을 잔뜩 넣고 낫기를 바라고, 너무 좋잖아요.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상으로는 무조건 병원에 내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건소랑 구청을 다 알아봤는데 왕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본인이 이제 왕진을 다니시기로 했대요. 이게 한 명당 병원 수가가, 이게 환자의 수가가 나오는 게 10몇만 원씩 나온대요. 거기다 교통비까지 다 하면 거의 한 20만 원 정도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루에 한 5번만 찾아가시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집에서 너무 허송세월을 보내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자기의 엑스트라 잡을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메인 잡이, 자기가 하는 메인의 일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거 자세한 건 나중에 조금 이따 나누든지 내일 나누든지 할 건데요. 자기의 완벽한 잡이 시스템화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엑스트라 잡을 하나 만들어서 인컴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이쪽에서 돈이 한쪽이 들어오고 다른 쪽에서 또 들어오고 또 다른 쪽에서 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요, 한쪽이 흔들려도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만 있는 분은 하나가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컴 시스템을 처음부터 2개, 3개 하시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인 잡이 강력하게 잘 돌아가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는 이게 하다가 계속 포기하는 마음이 좀 들어오거든요. 아니 너 하는 거나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메인 잡이나 잘하지 뭘 이것도 하려 그래. 이런 옆에서 얘기하는 그 사단의 음성은 다 처리하세요. 처리하고 엑스트라 잡을 잡아서 그것도 1개, 2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 메인 일을 하는데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럼 조금씩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림도 그려보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기 사진, 자기 그림 그려갖고 올려갖고, 그 이름 뭐지? 내가 까먹었네. 예, 이모티콘 말고 또 있잖아요. NRF인가? NFT, I'm sorry. 예, NFT. 그거 해서 초등학생들이 1,000만 원씩 벌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만의 캐릭터 그려갖고 그거 이제 화폐로 통용된다고 다 올리면서 하잖아요. 지금 세상 동향이 이제 그게 점점 다 그런 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만 보다 보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그 환경에서 계속 뒤처지게 되거든요. 세상은 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분석하고 보고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엄마들이 3D도 가리키고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발걸음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진짜 일해야 되는 40대부터 60대가, 옛날에 60이 뭐 환갑잔치하고 일을 안 하지만 사실은 60세부터가 우리가 일어나는 때잖아요. 강력하게. 이제 인컴이 들어오기 시작, 진짜 제대로 된 인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보면 60대가 많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하나님이 60세들한테 다 주시는 말씀이신가? 네, 그랬거든요. 60장 11절을 보면 열방의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 안정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가 첫 번째 메인 잡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올해부터는 메인 잡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내년 정도까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른 잡을 보세요. 우리 직원도 우리 사무실에서 아침 9시에서 6시 반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그 직원도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이모콘티를 만들고 또 뭘 사서 사진 찍어서 또 인터넷에 올려서 팔고 뭐 이러면서 엑스트라로 돈 벌었다고 우리들한테 막 커피 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2가지 3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격려하거든요. 이것만 메인 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해라. 토요일 날도 시간이 있고 일요일 날도 시간이 있잖아요. 일요일 날 무조건 뭐 다 종일 누워서 잠만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컴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빚을 갚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빚이 있으면 안 돼요. 빚이 있으면 좀 먹어요. 집에 쥐가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갉아먹어요. 그 갉아먹는 게 뭐예요? 이자잖아요. 그리고 정신력도 갉아먹어요.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 정신력을 다 갉아먹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 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에. 빚을 열심히 일해서 갚으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얼떨결에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됐어요. 난 아파트를 사는지도 모르고 사게 됐어요. 우리 남편이 전화가 와서 3,500만 원 있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전 재산이 3,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있어 했더니 이걸 어디로 보내래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걸로 아파트 계약금을 건 거예요. 아파트 금액은 7억 5천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중도금이 그때는 왜 다 무이자로 다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세는 놓고 싶지가 않고 월세를 놨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대출을 이제 받은 거 말고 나머지를 한 1억 5천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1억 5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돈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이자가 한 15% 정도가 됐어요.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이 잔금 유예를 시켜놓고, 그때는 딴 때보다 한 5배를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6개월 만에 다 갚아졌어요. 1억 5천이. 그래서 야, 매일 그 정신으로 일하면 아파트 몇 개나 생기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손님도 더 보내주시고 정말 빨리 그걸 갚게 됐거든요. 이자가 많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100만 원만이라도 벌게 해달라고 많이 하나님한테 이제 울면서 이 기도를 했었던 거를 그 이제 비디오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 거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아침 5시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6시에 나오면 1시간 동안 제가 부동산에서 일을 하니까 명함을 뿌리고 6시가 되면 세곡동으로 출근하는 미팔군 애들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다 태우고 한 정거장 걷지 않게 다 데려다 주면서 명함 뿌리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가서 또 사람들 나오면 명함 뿌리고 저녁에 일 마치고 우리 남편하고 애하고 또 저녁밥 챙겨주고 씻겨놓고 또 나가가지고 또 동네마다 명함 뿌리고 제가 그렇게 3년을 일한 거를 15년을 거뒀어요. 나는 한 10년 거뒀나 했더니 다시 계산해보니까 한 15년을 그 명함을 그만큼 뿌리지 않고도 제가 거두면서 살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뿌린 만큼 거둔다. 이 말씀은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정말 본인들이 지금 거두신 열매는요. 본인들이 다 뿌리신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매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걸 정말 권유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옛날에는 뭘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10억이 들어오면 10억을 전부 다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는 돈을 거의 다 챙겨서 10에 8조, 10에 5조 그냥 드리는 게 제 삶의 기쁨이라서 무조건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맨날 헌금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이렇게 나한테 다 갖다 주면 난 네한테 왜 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헌금하는 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헌금해서 교회에다 내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히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왜 돌려서 얘기하면 잘 모르는 성격이 있잖아요. 직접 얘기 직방으로 해주셔야지 제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제가 꼭 사고 싶어하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건물값이 10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10억짜리 건물을 사라. 돈을 모아서. 그럼 그 10억짜리를 사면 그 10억짜리에 월세가 지금 그 건물 제가 사고 싶어하는 그 건물에 월세가 400만 원이 나와요. 좀 작은 건물이에요. 요즘 서울에 뭐 건물이라고 해봐봐야 그죠? 10억이면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400만 원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10억짜리를 다 나한테 10억을 주지 말고 그 10억짜리를 사서 400만 원의 월세 나오는 걸로 사람들에게 나눠라. 그게 열매다. 그걸로 가난한 자들 돕고 너한테는 400만 원이 적고 10억을 드려야 드린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400만 원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뭐 하나 해준 것이 예수님께 한 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400만 원으로 일주일에 100만 원씩 나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그 100만 원어치 햄버거를 사서 노숙자들을 찾아다녀도 얼마나 많아요. 100만 원치 햄버거 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건물값은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16억, 17억, 나중에는 지금은 뭐 한 20억 이상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팔고 또 하나님이 투자하라는 대로 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가 준 모든 돈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 너는 거기에서 나무를 키워서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로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 표현을 그냥 버는 돈을 갖다 드리는 게 제 표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드리고 나 혼자 막 기뻐하고 내 의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여자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사람들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만큼씩 헌금 낼 수 있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내가 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헌금 받는 분을 누구라 그러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들만 따로 받는 위원회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이 자기가 헌금을 몇 년 동안 거두다가 자기도 부동산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일하길래 11조하고 헌금을 이만큼 많이 낼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그때 하나님을 막 믿었을 때라 가지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11조를 제일 많은 사람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이게 또 순진해갖고 시키면 시킨 대로 다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남자분 집사님이 찾아오셨고 항상 자기가 셀 때마다 너무 놀랜다.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많이 낼 수 있느냐.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게 후회되지는 않아요. 난 그때 하나님한테 제 마음을 다 표현을 했으니까. 그만큼 낸 것도 하나님이 또 제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헌금을 내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재정적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한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적금과, 적금은 꼭 드셔야 되거든요. 적금과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마중물과 예비비와 그 다음에 생활비, 이 모든 거를 적정한 선에서 나누세요. 나눠서 그 나눈 안에서 자기가 그 안에서 하나님한테 그 그릇마다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급여를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쳐볼게요. 급여를 300만 원 받는데 11조 30만 원을 떼고 나머지 10%의 예비비, 10%의 마중물, 10%는 이거, 10%는 저거 이렇게 다 나눴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렇게 나누고 갑자기 내가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갑시다. 캄보디아 학교 짓는데 가서 치유 사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 구제도 하고 하러 갈 사람 여기 손 드세요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나한테 돈이 있나 없나부터 생각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때가 바로 만약에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가 바로 자기의 그 따로 놔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비비라든지 자기의 어떤 사역을 가기 위한 돈이라든지 따로 떼놓은 어떤 헌금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갑니다라고 먼저 행동으로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이제 배가가 되는 일을 하나님한테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알바를 할까요?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그릇이 커져요. 그 부분의 그릇이 커져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 300만 원 이상은 나는 쓸 수가 없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300만 원으로밖에 나는 살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은 다 샷다운돼서 다 닫혀버려요. 근데 나는 갈 거야. 300이 아니고 마이너스 300이라도 나는 갈 거야 하고 저 갈게요 하고 신청해 놓고 그거를 갈 거라고 할 때는 생각의 문과 환경이 다 열려 있어요. 모든 문은 내가 닫는 거예요. 내가 닫고 내가 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통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시고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이사야서 22장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열쇠가 주어졌고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 문을 내가 여는 거는 내 마음이 여는 거예요. 모든 잘못됐고 내 모든 열매가 없고 내 모든 환경이 악한 거는요 전부 다 자기 탓이에요. 남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데이빗 나인 목사님의 환경을 보면요 살아있는 게 용해요. 지금 이분이 다는 얘기 안 하는데 이분의 그 모든 환경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또 이 영향력인을 하고 있는 이 분이 나는 너무 놀라워요. 이분의 환경을 비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댈 것도 없고 변명을 할 거리가 없어요. 그만큼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 강인함은 하나님의 강력한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가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설문지에 적었잖아요. 설문지가 아니고 그 자신에게 하는 질문지에 적었잖아요. 그 만약에 본인이 영업사원이면 하루에 몇백 통, 300통? 최고가 300통까지 전화해 봤느냐고 했죠. 영업사원들이 아니라도 내가 목회자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그만큼 전력 질주를 달려봤는지를 묻는 질문인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할 때 그 3년 동안 중에는요. 점심을 한 끼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은 기본 5, 6시간씩 참았어요. 핸드폰은 양쪽으로 2개를 들고 양쪽으로 받으면서 거의 제 그 휘발유 값이 차에 기름값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들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평택, 용산, 성남을 거의 매일 운전을 하면서 하루에 10,000보, 20,000보 걷는 거는 기본이고 정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3년 하고 나니까 이렇게 10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인컴이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시스템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모든 사고 체계를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그 300만 원 그릇 안에서 계속 그 맴도는 그런 생활은 이제 벗어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30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3억도 30억도 그 이상도 쓰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 데이빗하고 나하고도 이번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몇 억을 내 지갑 안에 가지고 있고 내 통장 안에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돈을 명령해서 내보낼 수 있는지 그 통치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아시는 분은 10억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10억으로 자기가 노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덜덜덜덜 떨어요. 누가 그 돈을 달라 할까 봐. 또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달라 할까 봐. 엄마가 돈 있는 걸 알고. 우리가 뭐 몇백억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잖아요. 이게 돈의 어떤 그 통치권이 없는 자들은요. 돈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 우리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또 거기 그 금액만큼 또 압박을 받잖아요. 근데 그 압박으로 인해서 제가 가슴 아픈 게 정말 카드값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자살하는 청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돈이 얼마가 있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통치하고 우리 발밑에 두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 김광석식인가 그 성함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참전 화장품 회장님 그 회장님이 부도가 나서 300 몇십억 부도가 나서 절에 숨어 계시고 그 절에 숨어 계시는 동안에 그 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대로 부모님 어머님서부터 절을 다 이렇게 상납하신 그런 대대로 그 부처님 믿는 그 집안에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 최악의 상태에 그 360억에 도망가다시피 이제 산에 숨어 있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려와서 자수하고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와서 다시 사업을 하시면서 쓴 책이 주가 쓰겠다 하라라는 책이에요. 그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하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돈을 이렇게 써야 돼요. 예, 돈 가지고 있는 돈을 날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보내라 하면 즉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하늘 경영을 쓰신 분 아시죠? 김희승 대표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공장을 운영하는데 완전히 불이 다 나버렸어요. 공장에. 그 다음에는 물이 다 덮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옥합을 나한테 갖고 오라 그러셨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 돈 있냐고. 아니 돈 없어요. 아니 돈이 하나님이 있다 하시는데 아 맞아요. 청약저축 300만 원 들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해약해서 갖고 오세요. 그거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마중물로 드리고 그분이
돈 하나도 없이 계약을 따내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직원이 10,000명이 넘는 그런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 덮이던 물이 덮이던 그 돈이 내 밑에서 내 맘대로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그 통치권을 받으면요, 언제 일어서도 우린 다 일어서요. 근데 그 물과 불이 덮인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그 위에 있는 자신과 그 자리는 동일해요. 그 자리에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다 흔들리는 거거든. 그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물과 불이 다 덮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과 불이 다 덮이든 어쨌든 몇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그 자리에 내 마음가짐이 서 있는 자들은 그 정체성으로 수천억은 그냥 다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하는 300만 원, 제가 예를 들어서 300으로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계속 쳇바퀴를 도는 자는요, 가고 싶은 선교도 못 가요. 또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안에서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그 돈으로 자기를 가두고 그 안에서만 산단 말이에요. 여보 돈이 어디 있어요? 이 돈이 다지. 그러면서 더 노력하지도 않아. 내 일은 요거니까 요것만 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도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남대문에 가서, 그때는 현금으로 해야지 뭐 카드가 많이 쓸 때가 아니라서 현금으로 주머니에 넣고 새벽 4시에 첫 버스를 타고 남대문에 가면 그 지하상가에 노숙자가 굉장히 많이 누워 있어가지고 현금 몇십만 원씩 들고 있으면 좀 무서울 때였어요. 그래도 새벽에 제가 가서 속옷이나 뭐 이렇게 예쁜 귀걸이나 뭐 이런 것들 예쁜 거를 다 떼다가 논현동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그때는 많이 사니까 그 아가씨들한테 가서 얼굴에, 제가 마사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해주고, 그런 이렇게 마사지만 하는 것이 또 돈만 버는 거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속옷도 사고 또 이렇게 어떤 귀걸이나 이런 액세서리도 예쁜 걸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26살인데 우리 아이가 1살 2살 때 그때도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또 와서 얼른 밥 해서 남편 챙겨서 보내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또 보내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4가지 5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때도 돈이 아쉬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땐 제가 반지 합방 살 때였거든요. 정말 낮에는 곰팡이 닦아낼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돈은 여유롭게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이 항상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그 같은 시간에 한 가지 더 일을 할까를 항상 생각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도 같이 하면서 했고요. 우리가 많은 돈을 만지고 많은 돈을 활용해서 원하는 곳에 선교도 가고 원하는 곳에 또 보내기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항상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들이 열심히 살면 어느 누구보다 우리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제가 빚을 다 갚는 그런, 최대한 열심히 아끼세요. 냉동실에 절대, 냉동실이 필요 없어 할 만큼 냉동실에 있는 건 다 빨리 가서 드세요. 냉동실에 꽉 잠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빚을 최대한 갚으시고, 되도록이면 크레딧 카드 많이 쓰시지 마시고 현금 카드 쓰시고요. 뭐 현금을 갖고 다니기는 힘들다 그러면 현금 카드 쓰시면서 빚을 많이 갚으세요. 그거 뭐 김미진 간사나 이런 데서 많이 그 프로그램에서 빚 갚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마중물을 모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최대한 마중물의 양들을 자꾸 늘려가세요. 1개씩 부업할 수 있으면 부업하고 마중물 늘려가세요. 이게 목사님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교회 가서 봉사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거든요. 아니 이제 왜 밖에 나가서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교회 돈을 많이 내면 교회에서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돈 주고. 그죠? 근데 이걸 교인들을 자꾸 많이 교회에다 봉사하게 하면 전혀 이 봉사의 대가는 못 받고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만드셔서 그 부자들이 내는 헌금으로 이제 일할 사람을 찾으면 직업 창출이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린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알바를 정해놓아서 하면 엑스트라 인컴이 또 들어오잖아요. 시간이 아까운데. 그리고 조금 덜 잡고 집안일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마중물의 양들을 계속 늘리세요. 본인이 하트가 있는 곳 있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면 거기다가 돈을 모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꽃집이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나의 꽃집 통장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모아. 그리고 나는 뭐 이 컴퓨터를 꼭 사갖고 뭘 하는데 이 뭐 컴퓨터가 너무 비싼 거야. 그럼 컴퓨터 사는 데다가 또 돈을 모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엑스트라 일을 알바라도 하셔가지고 요즘 남자들 뭐 배달의 민족 한 달에 4,500만 원 우습게 벌던데요. 예.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어딜 갔더니 여자들이 퇴근하면서 음식점에 들려서 쿠팡이츠 그 물건 가는 길에 갖다 주고 몇천 원씩이라도 벌더라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인터넷 신청을 했는데 그 기사가 와서 그 기사가 이제 우리 집 인터넷 다는 동안에 나랑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나이가 32살이래요. 근데 KTA에서 열심히 일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내가 부동산에서 일하는 걸 아니까 이제 나한테 내가 경매할 거를 찾고 있는데 경매 물건 좋은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버셨나 봐요. 그랬더니 네, 저 돈 좀 벌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KT가 원래 이렇게 월급 아닌가요?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자 내서 우리가 한 건당 얼마씩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꽤 많이 벌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근데 제가요 빨래방도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방을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거 투자 금액 얼마 안 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거기서 몇백 나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또 하나를 더 하려 한대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그 이제 맥주를 뭐 여기서 우리가 맥주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맥주를 배달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없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시스템화돼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맥주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캔으로 해서 나온다는 뭐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배달 그 팀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는 그걸 하나 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자기의 인컴을 세 개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자기의 메인 잡인 KT는 그대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나오니까 가족이 살 돈이 되잖아요. 나머지 엑스트라는 자기가 세이브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뭐 경매에서 집도 살 수 있고 상가도 하나 사서 또 인컴을 만들 수 있고. 지금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저 만나교회 다녀요. 저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32살인데 난 너무 기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우리 사무실에 전화기 2대가 라인을 좀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건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친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조건을 너무 잘 갖췄어. P31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여기 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P31의 책을 보면요. 제가 그 푸켓에 우리 시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가면서 저는 항상 비행기 안에서 책을 보는데 그날따라 책을 가방을 붙여버려가지고 제가 그냥 공항에서 들어가서 책 하나 집어서 나온 게 P31이었는데 푸켓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한 권 다 읽었는데 그 사람이 12살 때 그 이제 미국으로 나병 환자촌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을 하시다가 12살 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온 가족들이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 데서 이제 취직해서 살다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면서 수술을 크게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병원비가 엄청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돈도 다 날리고 하나도 없어서 자기 집 주차장에서 넥타이를 메고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결국 이 사람이 목사도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이 큰 전국의 모든 직원이 10,000명이 넘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P31이 잠언 31장을 놓고 이분이 하나하나 자기의 그 모든 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침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써놓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나는 이 KT 직원한테서 그걸 느꼈어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저도 처음 부동산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명 오는 사람이 너무 귀해가지고 미국에서 금방 온 군인을 태워서 쓰레기통, 밥숟가락, 이불 살 때까지 이마트 다 태워갖고 다니면서 다 해줬거든요.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친구 데리고 오고 상사 데리고 오고 부하 데리고 오면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더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P31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손님이 오면 그 사무실 문 밖에 나가서 인사하기도 있어요. 그냥 책상이나 이렇게 서서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 한 걸음 나아가서 문 앞에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인사해 보세요. 손님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런 방침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또 그 사람은 자기 직원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자기가 돈을 주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직원들이 뭐 어떤 큰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안 가요. 근데 직원의 가족이 경조사가 그러니까 그 뭐 장례를 치르거나 이럴 때는 비행기를 타고라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명이 넘는 직원의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마중물을 모을 때 나에게 온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오너가 아니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주님의 향기가 나는 자로 하면요, 결국은 그 사람도 좋아하지만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글을 왜 안 쓰시겠어요? 그죠?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사람인데 왜 안 쓰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의 여자 회장님이 백화점에 이제 쇼핑을 갔는데 백화점에서 쇼핑을 다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는데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정장 입고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 분이 미국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는 여자분이 Hello, have a nice day 하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 보는 그 미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여자가 내가 거기에 회장인 걸 아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뒤로 가서 이 여자를 계속 쳐다본 거예요. 한 30분을 서서.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하듯이 똑같이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How are you today? 미국은 항상 묻잖아요. What's up? 이렇게 묻잖아요. 젊은 애들은. 오늘 어떠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니까 이 30분을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그룹의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팀장으로 바로 승격시켰어요.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인사만 하던 사람이.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승격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빚을 갚는 과정도 모든 이들에게 내가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인색함으로 빚을 갚는 건요, 그 다음 마중물을 모으는 단계도 인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누면서, 하지만 최대한 줄이고. 왜냐하면 이 명품이나 뭐 이 좋은 것들은요, 사실 진짜의 세상을 알면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 그게 무슨 갈증을 채워요?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중물을 모을 때 남들에게 항상 인색하지 않게 식사도 더 사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최대한의 나의 것을 줄이면서 모든 빚을 갚으시고 마중물을 모아서 그 마중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줄여서 엑스트라 일까지도 같이 하시는, 예,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 일 이상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그게 되잖아요. 우리 보통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 2-3개 올려놓고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되면 다 돼, 우리는.
그죠? 옛날에 그 와중에 애들 씻겨가면서 방 청소해가면서 가스레인지 위에서 찌개 뭐 볶음 다 하잖아요, 한꺼번에. 우린 다 멀티가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해서 그렇지. 그 마음으로 다른 거 하나씩 더 잡아보세요. 이게 조금 배부르면 사람들은 게을러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 안에 넣은 자기만의 탤런트가 있어요. 진짜 이거를 하면 잠이 안 오는 거, 그런 거 없으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떡볶이 집을 하면 정말 끝내주게 잘할 자신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레시피 가지고 떡볶이 집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스템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뭐 많잖아요. 뭐 아따리나 조스 이런 것처럼. 결국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끝에는 창대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숨겨놓지 마시고 이제 2022년도는 정말 꺼내서 그걸 사용하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 신디 제이콥스의 그 예언을 들었는데 올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세상을 진동시킬 거래요,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코로나로 하나님이 그 사탄들이 세상을 흔들어 놨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는 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흔들 시간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숨어있던 이 내 안에 있는 유다의 사자가 끄집어내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내 안에 계속 계시는 이 하나님을 계속 숨겨놓는 어떤 한 인물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내 안에 최대한의 그 유다의 사자를 끄집어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이 강력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절대 옆도 보지 마시고 어느 누구의 핑계도 듣지 마시고 어느 누구의 말림도 듣지 마세요. 실패를 해야 성공이 오는 거거든요. 실패 없이는 성공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비디오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건데 제가 그 도널드 트럼프도 좋아하지만 덴젤 워싱턴 아세요? 예, 덴젤 워싱턴 영화 배우잖아요.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이 영화에 이런 유명한 배우가 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보통 보면 연예인들이 우리보다 10배, 20배 이상 더 많이 고생하세요. 우리 그 통역하시는 서현철 목사님 있죠. 저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자손이시잖아요. 저분이 압구정동에서 교회 하시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부르살렘 목사님하고 우리가 한 세션 하려고 갔는데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사실 밤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연예인의 그 어떤 다른 나타내야 된 그 사람의 완전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살도 빼야 되고 최고의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덴젤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청난 노력과 다치고 힘들고 울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재정을 세계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그 빚을 갚는 시간, 두 번째 마중물을 모으는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일은 나머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하늘에 네 번째 하늘의 재정을 갖다 쓰는 거, 그건 내가 내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디오 보시고 오늘 식사도 하시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제 새로이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부터는 변화돼서 사실 건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의 요약점이 뭐냐면 모든 생각으로 문을 닫지 말라예요. 나는 할 수 있어로 생각해야 돼요. 짧게 하나의 팁을 더 주자면 이건 가짜인데요. 가짜 세상인데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신 분 있으세요? 시크릿이라는 책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가짜로 만든 다른 사탄들의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그 시크릿의 책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 사람은 엄청난 몇천억 대의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성경 안에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상한 대로 우리가 이룬 것을,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룬 것을 믿어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고 의심함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으로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시크릿은 뭐예요? 자기 전에 계속 명상하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를 계속 되뇌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성공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공할 건지를 계속 쓰잖아요. 그 계속 쓰면서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인드셋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그 길로 자기를 계속 몰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성경에 다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스노우폭스의 김승우 회장도 뭐 1조의 부를 가지고 있고, 그 영국에 있는 켈리도 6천억의 자산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 다 시크릿 책 100번 이상씩 읽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그곳으로 몰아가잖아요. 우리는 이걸 읽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난 더 심을 거야,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거야, 난 그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를 나갈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이걸 할 거고, 이걸 할 거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미션도 하면서 미니스트리도 하면서 뭘 할 거야, 계속 자기 마인드를 셋업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거 볼 거 없어요. 하지만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들이 그거를 이룬 것들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그거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내 시간을 아끼면서 하자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비디오 좀 틀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불 좀 다 꺼주세요. 소리 더 크게.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Everything that you think you see in me, everything that I've accomplished, everything that you think I have, and I have a few things, everything that I have is by the grace of God. Understand that. It's a gift. 40 years ago, March 27th, 1975, it was 40 years ago, just this past March, I was flunking out of college at a 1.7 grade point average. I hope none of you can relate. At a 1.7 grade point average, I was sitting in my mother's beauty shop. They still call it beauty shop now. They call it, yeah. I was sitting in a beauty parlor. I was sitting in my mother's beauty parlor, and I'm looking in the mirror, and I see behind me this woman under the dryer. And every time she looked up, every time I looked up, she was looking at me. She was looking me in the eye. I didn't know who she was, and I said, she said, somebody give me a pen. Give me a pen. So I have a prophecy.
비디오 너무 좋죠. 네, 여기서도 마지막에 얘기하시잖아요. 벌써 내가 가질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을 벌써 받았다고 취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이 사람보다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시 반부터 식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